오늘부터는 이제 며칠 동안 예수님의 기도에 대해서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기도예요, 기도. 요한복음 크게 어떻게 나온다 그랬어요? 1장부터 12장까지는 예수님의 표적 이야기,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들. 어떤 학자는 7개라 그러고 어떤 학자는 6개라 하는데 세보면 7개예요. 7개 기적 이야기가 담겨져 있고 13장부터 16장까지는 십자가 사건을 앞두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행하신 마지막 고별 설교를 했어요. 13, 14, 15, 16. 여기서는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음, 떠나심과 다시 오심, 성령의 오심. 여기에 대해서 주로 이제 가르치고 있다 그랬고, 17장은 예수님의 이제 기도입니다. 중보기도. 자신을 위한 기도와 제자들과 세상을 위한 기도예요. 그래서 기도를 배우려면은 요한복음 17장을 깊이 묵상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18장부터 이제 마지막 장까지는 예수님의 순환 이야기와 부활 이야기, 요한복음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이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내용인데 1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이렇게 기도할 때 이제 하늘을 보고 기도하셨다는 이야기죠. 하늘을 우러러 봤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셨다고 나오는데, 우리가 공관복음서 혹은 요한복음서, 특히 복음서들에서 읽어보아서 우리가 알지만은 예수님은 항상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일 많이 하신 게 기도예요. 기도를 하셨어요. 하루를 시작하기 전 새벽 미명에 일찍 일어났다고 마가복음 1장 35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루는 뭘로 시작하셨어요? 해 뜨기 전에 새벽 기도입니다. 새벽 기도를 한국교회 목사들이 만든 게 아니에요. 어떤 목사님, 새벽 기도를 왜 한국교회 목사들이 농촌시대 때 그 문화 속에서 새벽 기도를 만들어가지고, 전 세계 새벽 기도하는 나라 우리나라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 복을 받은 거죠. 예? 그렇지 않겠어요? 새벽 기도 없으면 얼마나 편할까요, 목사? 전 세계 새벽 기도가 없는데, 서양에는. 예? 그날 새벽 기도 때문에 복을 받아서, 이 미국 교회에서 한국 교회를 배워요. 연구를 거꾸로 해가지고 자기들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줬지만 한국 교회가 왜 이렇게 부흥하냐? 자기들 거꾸로 배우다 보니까 한국 교회가 이 예배를 많이 드리고 주중 예배, 수요 예배도 있고 막 금요기도회도 있고 새벽 기도를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배워가지고 이 프레어 미팅이라는 걸 만들어서요. 우리 같이 뭐 이렇게 딱 하진 않지만 목요일날 기도 모임 이런 모임들이 있어요. 이걸 배우려고 하는데 거꾸로 우리나라에서 이제 안 하려고 그래. 자꾸 없애버려요. 금요기도에 거의 막 다 없어지고 있어요, 지금. 거꾸로 가고 있어요, 망하는 길로. 저쪽을 오히려 배워서 이쪽으로 오려고 그러는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늘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시고, 또 기도로 하루를 마치셨죠. 하루의 사역을 기도로 마쳐. 중요한 일을 하실 때마다 금식 기도 하시거나, 혹은 철야 기도 하시거나, 기도를 열심히 하셨습니다.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실 때는 40일 금식 기도로 시작하셨고, 제자들을 뽑을 때는 철야 기도 하셨습니다. 십자가 사건을 앞두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밤을 지새우며 산상 기도를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셨다면은 우리는 우리 인생의 문제들과 우리의 사명을 위하여 더욱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고 기도로 하루를 마감하고 사명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 인생에 닥쳐오는 문제들, 가정 문제, 자녀 문제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힘도 주시고 영적인 권능도 주시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게 해주시고 또 마귀와의 싸움에서 오늘도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 안 하면 이길 수 없어요. 마귀를. 온갖 갖가지 방법으로 공격하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아침에 나오셨으니 오늘 승리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해도 마귀 시험이 얼마나 많이 옵니까? 하루 종일. 새벽에 기도해도. 새벽에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그래서 이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17장에 보면 이제 크게 나누면 3가지 기도를 해요. 첫째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사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명을 위해서 기도하고 십자가 사건을 앞두고 있잖아요.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두 번째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제자들과 교회를 위한 기도를 하고 세 번째는 세상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중보 기도를 하십니다. 하나하나 우리가 좀 공부해 보려고 하는데 제일 먼저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이제 십자가 사건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한 인간으로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매달려 죽어야 되잖아요, 자기가. 그걸 알고 있는 예수님, 그거 얼마나 두렵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그 사명에 약해지지 않도록 우리 예수님이 기도를 하세요. 이 기도가 2가지로 이루어져 있는데 우리가 매일 해야 될 기도입니다. 2가지로 이루어져 있는데 사명 감당. 첫째는 아들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고, 둘째는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가 두 개가 되어 있어요. 아들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자, 첫 번째 예수님은 자신을 영화롭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자신을 영화롭게 해달라. 어떻게 보면 상당히 이기적이고 교만한 기도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제가 목사로서 제가 우리나라에서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러면 이게 안 되겠죠. 예수님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 나를 영화롭게 해달라는데 어떻게 보면 상당히 교만하고 이기적인 기도인 것 같지만 이 기도는 사명의 기도예요. 사명의 기도. 자, 아들을 영화롭게 해달라는 기도는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원자임을 온 세상에 드러나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세상은 모르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고 예수님을 믿어야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영생을 얻는데 세상이 그냥 보니까 하나의 인간이야. 마리아 요셉의 아들이고 저 사람 형제들이 저기 다 있고 나사렛에서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자라는 걸 다 봤는데 저 사람 무슨 예수님이냐? 예수님 무슨 하나님이냐? 저 어떻게 구원자냐?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을. 그 예수님 기도하신 거예요. 아버지여 나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것은 뭐 나이가 막 뜨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내가 바로 이 땅에 찾아온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구원자임을 온 세상 사람들이 알게 해주세요. 그 말이에요. 그래야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잖아요. 그 예수님이 오신 사명을 감당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기도는 사명 감당의 기도예요. 그래서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영생을 얻으려면은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된다. 알아야 돼. 알아야 영생을 얻어요. 여기서 안다는 말은 그냥 이렇게 정보를 가지고 있다는 말이 아니에요. 어떤 지식을 내가 공부해가지고 머릿속에만 이게 가지고 있다는 게 아닙니다. 여기 안다는 말은 믿는다는 말과 같은 의미예요. 믿는다는 말. 자, 하나님과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지성의 영역에서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신앙의 영역에서 받아들이고 있다는 말입니다. 안다는 말이 즉 믿는다는 말이에요. 믿는다는 말. 하나님은 세상으로 하여금 예수님이 영생을 주시는 분임을 알게 하기 위하여 알아야 믿잖아요. 지금 모르는데 그냥 한 사람이 인간인데 믿겠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아야 되고 그 알음을 통해서 믿음이 생기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복음을 들어야 알게 되잖아요. 믿게 되잖아요. 근데 들으려면 누가 전하는 자가 없으면 어찌 들으리요? 바울이 그러지 않습니까? 전해야 듣고 들어야 알게 되고 알아야 믿게 되는데 애초부터 처음부터 전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믿게 되겠느냐. 바울이 로마 10장에서 그런 유명한 말을 하잖아요. 자, 그래서 하나님도 아세요. 왜냐하면 인간으로 딱 어느 날 마리아의 아기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이 태어나는 방식으로 오셨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메시아로 안 믿을 걸 아시기 때문에 요한복음에 보면 7개의 표적을 행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 보고 기적을 행하라고 하신 게 아니라 이분이 바로 인간이 할 수 없는 이 표적을 행하게 하심으로 이분이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 하늘에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너희가 이때까지 기다리던 메시아 구원자임을 알게 하시려고 7개 표적을 요한복음에 보여주신 거예요. 뭐 있어요? 제일 먼저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인간이 어떻게 만들어요? 하나님 하시는 거지. 왕의 신하의 아들이 다 죽어가는 것을 살려주시고 38년 동안 이 중풍병자, 고치지 못한 환자를 고쳐주시고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고 죽은 나사로스 나흘 날에서 썩었는데 살리시는 일을 인간이 어떻게 하냐고요. 이런 기적들을 왜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권능을 주셨다는데 예수님이 왜 하신 거예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다. 이분이 참 구원자다. 그걸 알게 하기 위해서 뭘 주셨어요?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어요. 권세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주셨습니다. 많은 권세들을 주셨는데 그것들을 왜 주신 거예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준 게 아닙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세상을 구원하고 오늘 예수님 기도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많은 권세를 주셨음을 그 이유를 알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그 권세를 행함으로 인간들 영광 받으려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의 아들임을 세상에 보여주고 구원하려고 사명 감당하게 하려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물질의 권세도 있고 건강의 권세도 있고 많은 권세가 우리에게 다 있는데 그걸 왜 주셨어요?
이거 착각하면 안 돼요. 나 혼자 다 가지라고 준 게 아니라 그걸 통해 사명 감당하라고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7개의 표적을 보여주셨지만 여러분, 이 기적으로는 사람의 영혼을 구원할 수 없어요. 우린 꼭 무슨 기적을 행하면 그 사람 예수 믿을 줄 알죠? 그 한 달 있으면 다 잊어버려요. 기적 행한 거. 도로 옛날로 돌아가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광야에서. 그 많은 기적을 보고 믿었나요? 예?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2사람 빼고. 예수님 이 많은 기적 행한 거 보고 많은 사람들이 다 구원 받았나요? 나중에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어요. 기적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보여주려고 나타낸 하나의 그 도구일 뿐이지 그게 사람을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건 복음이에요. 복음. 예수님 뭐라 해요? 때가 이르렀다 그러잖아요. 때가 이르렀음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할 때가 됐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기에 아들을 영화롭게 하소서라는 기도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예수님의 궁극적인 사명, 즉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한 온 인류의 구원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그 사명을 내가 감당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예요. 이 기도가. 그럼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걸 하나 배우죠.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그 사명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뭘 배워야 돼요? 여기서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도 내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살아있는 것은 하나님 우리 쓰시려고 살려주신 거예요. 이거 다 끝나면 데려가세요. 나이에 상관없이 데려가세요. 하나님. 그러니까 내가 살아있을 때는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살려두신 이유가 있어요. 예? 연세가 많이 드신 분도 어떻게 해요? 기도. 우리 권사님들은 어떻게 해요? 교회에 오셔서 새벽을 지키면서 기도하시는데 이 기도의 힘이 엄청나단 말이에요. 몸은 약해지셨지만은 이 기도의 힘이 젊은 사람 몇십 명의 힘보다 더 세단 말이에요. 우리 권사님들의 기도가. 기도의 사명을 주신 거니까 그 모든 사명을 다 하면 하나님 데려가야 쓸모없는 인간이 되잖아요. 그러면. 근데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감당하라고 지금 건강도 다 주셨는데 안 감당하면 이게 쓸모없는 인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예수님처럼 자기 사명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 기도하셨잖아요. 우리도 기도해야 돼요. 사명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사명이 뭐냐?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목적이에요. 목적. 여러분 그냥 우연히 태어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목적이 사명이에요. 사명. 여러분 다 태어나셨잖아요. 예수 믿게 됐고 구원받았고 사명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다양한 영역으로 불렀습니다. 직업도 다양하고 하는 일도 다양하고 오늘 이거 새벽기도 끝나면 나가는 하는 일이 다 다양하지만 그리로 우리를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다. 우리는 그 유명히 소명론이에요. 소명을 믿잖아요. 내가 그냥 여기 우연히 와서 일해서 이걸로 죽기 살기로 그냥 억지로 일해서 밥 벌어먹고 살려고 여기 온 게 아니에요. 예? 물론 이 일을 통해서 내가 밥도 먹고 가족도 부양하고 아이도 공부도 시키고 일을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의 목적이 그걸로 끝나면은 안 돼요. 그 이방인들도 똑같아. 그 1차적인 목적밖에 안 돼. 더 궁극적인 목적이 있어야 돼요. 그것 통해서 우리가 이 땅의 육신의 필요도 채우지만 더 궁극적인 목표, 나를 하나님이 지금 그리로 부르신 목표, 그게 소명이에요. 그게 뭐예요? 거기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고 거기 하나님 나라를 이루라고 나를 그리로 부르셨다고 하는 이 소명론이에요. 소명론. 예? 이걸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소명이라 그래요. 그걸 우리가 깨닫고 이 사명을 우리가 잘 감당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전업주보다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를 원하시고 또 여러분 전업적으로 주변에 나가는 시장도 있고 동네도 있고 만나는 사람들 다 만나서 어떻게 해요? 복음을 전하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기를 하나님 원하세요. 이거 소명이에요. 그 소명의식. 내가 그냥 여기 와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부르셨다는 소명의식이에요. 오늘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났어요. 예? 뭐 일 때문에 만났어. 세상 일 때문에. 그런 생각해 보세요. 내가 세상 일 때문에 이 사람을 만나서 오늘 뭐 비즈니스 나는 뭐라 하지만 저 사람을 하나님 나랑 만나게 했을 때는 뭔가 저 사람에게 내가 복음을 전하라고 만나게 하셨다고 하는 이런 게 뭐예요? 이게 하나님 소명의식이에요. 소명의식.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런 게 있어야 돼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것을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기도해야 돼요. 이 크리스찬 직장인들을 위한 책, 이 크리스찬들 직장 생활을 하시면서 신앙생활을 지켜나가기 상당히 어려운 것 같아요. 어렵습니다. 사실 제가 다른 교회 섬길 때도 이제 고등부, 중등부 선생님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젊은 선생님들이 직장에 나가서 직장생활하면서 특히 영어하거나 이렇게 이제 바이오들을 만나는 이런 직업에 있는 사람들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우리나라 무슨 문화를 했어요?
요즘에 가서 술 대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술 문화, 여기서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계약이. 대접 문화. 요새는 이제 김영란법 때문에 좀 못하겠죠? 아이고, 잘 됐다. 좀 어떻게 보면 조금 좀 현실화시키면 좋을 것 같은데, 이다 보니까 이 친구가 가가지고 술을 솔직히 고백을 하더라고요. 교회 엄청나게 신실한 그리스도인이고, 봉사도 주의, 찬양대도 같이 선생님인데, 어느 날 너무 괴로워가지고 나한테 고백을.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런 비슷한 게 굉장히 많아요. 자, 그 크리스찬 직장인들을 위한 책 중에 월요일을 기다리는 사람들이라는 책이 있어요. 월요일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나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도 안 기다릴 것 같아요. 자, 왜? 아이고, 날아가지고 회사 가려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이 책의 저자인 윌리엄 딜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의 일터를 사명의 장소로 여기면 월요일이 기다려진답니다. 월요일이. 세상 사람들은 야 신난다 금요일이다. 그럼 미국 사람들 제가 캘리포니아에서 보니까 금요일날 오후만 되면 차 뒤에다가 보트 달고 산으로 올라가요. 3,000피트 산으로. 아니 이 사람들이 보트를 달고 3,000피트 산으로 가지 바다로 안 가고 바다를 가봤더니 파도가 너무 높아 태평양 너무 미치가 산으로 올라가니까 호수가 있어요. 호수가 얼마나 큰지 3,000피트 그 산 위에 호수가 우리나라 한라산 이 정도 높이에 어마어마하게 그 바다가 있더라고. 그 산 위에 빅베어 막 이런 그 유명하잖아요. 거기는 잔잔하니까 거기 가서 그 보트 타고 놀고 이게 타고 놀고 있더라고. 야 신난다 금요일이다. 도서관에 보니까 학생이 하나도 없어. 금요일에 도서관에서 공부하는 친구 한국 사람밖에 없어요. 죽기 살기 하잖아요. 한국 사람. 특히 뭐 영어로 해야 되니 뭐 이거 뭐 죽기 살기 해도 뭐 걔네들 지네나라 말 아닙니까? 걔네들 하루만 읽을 책을 우리는 맨날 며칠 읽고 분석을 해야 되니까. 야 금요일이다 이런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거꾸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야 금요일이다가 아니라 야 월요일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월요일날 눈 뜰 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감당하려고 이제 나가야 되잖아요. 사명 현장으로 가슴이 설레야 된다는 거예요. 책을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월요일은 지옥 같은 일이 시작되는 하루이지만은 그래서 월요일 좋아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러나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느냐? 그들 일터를 단지 먹고 사는 것 이상으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고작해야 자기 실현의 장소 정도 좀 더 고양된 사람이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힘들겠냐 이거예요. 일하기 싫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월요일을 기다려야 되는 사람이 돼야 된다. 왜냐하면 월요일은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소명의 장소, 사명의 장소로 나가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만나러 가서 그 사람들 섬기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기다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일날은 교회 와서 예배에 참석해서 말씀 듣고 영적인 재충전, 재충전을 해가지고 은혜 받고 영적으로 무장해가지고 월요일날은 가슴 설레는 마음으로 세상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제가 오래전에 읽었는데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주일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다시 점검하고 재충전하고 기도하는 날이라면 월요일이 충전된 힘으로 일하는 날이다. 내가 오늘도 기도하고 나가는 그것이 주님의 일터요 사명의 장소. 따로가 아니잖아요. 목사는 하나님 목사로 불러서 교회 안에서 해가지고 여러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세상을 구원하는 사명. 세상으로 나가시지 않습니까? 전쟁터로. 오늘도 나가서 승리하시고 사명 잘 감당하시고 사명만 생각하면 가슴이 뛰고 그래서 야 금요일이다가 아니라 야 월요일이다. 사명 현장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또한 예수님은 자신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이제는 영화롭게 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1절 보면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것도 우리가 배워야 될 중요한 기도 제목이에요.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여러분 뭘 기도해야 돼요? 내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게 해주세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세요. 우리 기도를 배워야 돼요. 예수님에게. 첫째는 나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다시 말하면 나의 사명 감당을 통하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예수님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4절이 아주 중요한 기도예요. 4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4절을 붙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 뭐라고 기도하시죠?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 그게 사명이죠. 여러분이 다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성취함으로, 이름으로. 그 사명을 내가 잘 감당해서 다 이름으로 어떻게 한다고요?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했습니다. 예수님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에게 기도하세요. 그래서 어떤 비즈니스맨이 이 4절을 붙잡고 기도했다 그러잖아요. 그 비즈니스맨이 이제 김성수 사장이에요. 이랜드 사장인데, 이랜드 회장이죠, 회장. 이분이 이 4절을 붙잡고 제자 훈련하다가 오카노 목사님하고 옛날에 이제 한 10명 모여서 개척교회 할 때 이렇게 개척 멤버잖아요. 그분이 그때 청년이고 한 10명 이렇게 성경 공부하다가 이 말씀을 자기가 부여잡고 기도를 했다래요. 나는 목회자로 부르지 않았고 하나님이 비즈니스맨으로 나를 불렀습니다. 그런 소명감은 자기가, 이게 소명이잖아요. 나를 불렀다. 비즈니스맨으로. 나는 비즈니스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 자기는 요한복음 17장 4장을 이 4절을 끌어안고 기도했대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 그건 비즈니스맨, 나에게는. 이 일을 내가 이루어서 이 일을 통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세요. 그렇게 자기가 기도했고 그렇게 해왔다 그래요. 제가 그런 간증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뭐 이 사람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좋은 사람도 있지만은 이 사람 뭐 사람들의 말은 다 믿을 수도 없고 이 사람이 그래서 이걸 부여잡고 기도했다니까.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주신 일. 저는 목사죠. 저는 목사예요. 여러분 어떤 일입니까? 제가 말하자면 직장, 다양한 직장이 있고 전업주부도 있고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많은 일들이 있는데 그 일들을 주님 뜻 안에서 내가 잘 감당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그 장로님처럼 나는 하나님이 비즈니스맨의 소명을 주셨으니까 대학생 때 내가 비즈니스를 하겠습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그걸 여기 이대 앞에 가서 8평짜리 그 옷가게를 얻어가지고 8평에서 시작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은 다 알잖아요. 8평짜리를 얻어가지고 그걸 했는데 지금 뭐 세계적인 그룹이 그거 얼마 되지 않았어요. 지금 회사가 생긴 지가. 엄청난 이 그룹을 이뤘잖아요. 이걸 갖고 부여잡고 기도했기 때문에. 우리 젊은이들이 좀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끌어안고 좀 이런 설교를 좀 듣고 이걸 끌어안고 기도해서 우리 교회에서 좀 일꾼이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일꾼이. 여러분들 남은 인생 이 살아있는 한 사명이다. 살아있는 한 하루하루가 사명이다. 오늘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사명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사명을 잘 감당해서 여러분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또 우리 가족 전업주부들도 많이 나오시는데 엄마들도 내 가정을 통해 하나님께 영화롭게 하는 여러분 일터에 나가서 오늘도 하나님 영화롭게 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 예수님이 자신의 사명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을 우리 공부해봤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셨다면 나도 기도해야 되겠죠? 여러분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게 되신 것 정말 감사한 겁니다. 평생 기도하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사명을 위해서 기도한 것처럼 나에게 이제까지 내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냥 무의미한 인생을 보내지 말게 하시고 주님 부르실 때까지 사명 감당하게 하소서. 그 다음에 이 사명을 잘 감당해서 내가 높아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인생이 되게 해주세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